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2절부터 나왔는데 13절부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53장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 인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며 우리의 죄성에 속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1400km, 대략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수도 바벨론까지 이렇게 대략적인 거리가 한 1400여 킬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머나먼 곳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 왕과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 강대한 그 중동 전역을 지배한 바벨론 그 제국의 그 가장 수도에 끌려가서 그 군대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52장의 1절부터 3절 잠깐 보게 되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과 그 군대에 의해 포로된 자들, 그래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서 절망의 수렁 속에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소망을 가져라, 나갈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죠.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것이고, 한 이사야 이후로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신 거죠. 소망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냐 했을 때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를 통해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2000년보다도 더 한 53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에 그 인간이 되신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에 되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주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중보자의 일을 하신 것은
타락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타락 직후부터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아벨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봤을 때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범죄한 아담의 그 똑같은, 가인과 아벨은 범죄한 아담에게서 태어난 죄인들인데 어떻게 아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인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신 것은 타락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때부터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인데, 그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에노스 때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 에노스, 셋, 이러한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질적으로 더 의롭고 더 온전한 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 직후부터 구원자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자가 하실 일,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 구원자로서 역사하신 것은 타락 직후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 얻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공로를 세워서 구원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나타내는 것이고, 죄의 소나기, 죄의 악한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 있던 자들,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이제 해방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소나기, 악한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의 손에서 건진받은 것도, 사탄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은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분명히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진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의해 보호를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홍해를 걷는 것이고 광야를 걷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이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구원의 은혜든 이 땅에 자녀되는 은혜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모든 은혜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육신의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고,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부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지위 권세가 높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일반적인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은혜, 죄를 회개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점점 거룩해지는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은혜, 하나님의 보호와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은혜, 지옥에서 건짐받는 은혜, 천국에 가는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52장 13절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것은 52장 13절부터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낮아지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거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그 일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그 낮아지심 속에서 역사하시고 높아지심 속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53장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전한 것이 자기 생각을 전했습니까? 자기 경험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근데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무슨 말이냐면 왜 믿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야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죄인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1절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런 이적을 많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 스스로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왜 믿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마리아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참 고상하고 교양 있는 있어도 우리가 밖에서 전도할 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안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그 정주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진리를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라고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지혜롭고 능력 있고 종교성이 있고 우리가 더 열심히 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그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믿게 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가인이나 아벨이나 동일합니다.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동일해요. 근데 어떻게 가인의 후손들은 믿지 않고 셋의 후손들은 믿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다른 무엇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았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죠.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었고 멸시를 받는 분이었어요. 오늘 53장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인간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마찬가지죠. 세상은 화려하고 높고 존귀한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허름한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죠. 인간의 악한 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아니 외모라도 잘생기든지 집안이라도 좋든지 학벌이라도 좋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병자를 고치고 뭐 어떤 대단한 능력도 행하지만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내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 다시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일평생 먹을 거 걱정은 안 하겠다 싶어갖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제 받아놓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너희들 나에게서 먹을 떡만 생각하지 말고 죄 용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으니 나로부터 세상 것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 용서와 참된 영원한 구원을 얻어라. 천국에 가는 것을 얻어라. 이것을 너희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른 거 안 줄 것이다. 라고 내쫓으셨어요. 쫓지는 않았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떡 먹을 줄로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뭔가 대단했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뭔가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주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도 안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찮게 본 거죠.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빌립보서 2장을 살펴봤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되 낮고 천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것도 왕, 물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러한 다윗의 왕위는 이미 벌써 다 현실적으로 없어졌고 그 헤롯 왕의 그러한 지배를 받는 것이니까 그런 왕은 아니었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봤던 거예요. 초라한 인간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그런 초라한 인간입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세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이제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한 거죠. 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도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존귀하면 우리도 그렇게 좀 존귀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적으로 천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면 우리도 그를 함부로 대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외모로 절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외모로 교회를 판단해도 안 됩니다. 외모로 다른 무엇들을 판단해도 안 돼요. 그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극히 아주 낮고 천한 지극히 작은 자, 멸시해도 될 만한 자, 무시해도 될 만한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지옥에 가라.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나를 먹이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박대한 것이 나를 박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습게 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세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흠모할 만한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참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를 볼 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도 그렇고 하다못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볼 때에도 절대로 외모로 그것을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라함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원래 예수님이 못나서 부족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초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초라하시게 된 것,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비천한 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예수님이 원래 비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초라해지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원래 예수님이 초라한 분이구만. 저분을 의지할 필요가 없구만. 저분을 의지해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초라해지신 것이지 예수님이 원래부터 초라해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우리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가 없어요. 내가 너희 때문에 죽는다. 내가 억울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막 그걸 드러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요. 부모도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그 자식도 그렇게 하고 부모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키웠는데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렇게 누굴 위해서 일했을 때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은망덕하다. 그 검은 털 있는 그러한 짐승은 기르는 게 아닌데 내가 실수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삽니까? 얼마나 거역하고 대적하고 정말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가만히 묵묵히 진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걸 모두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라함, 예수님의 뺨맞음, 예수님의 침뱉음 당함, 예수님이 채찍 맞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해 죽으심,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심이 우리 때문인데 그냥 원래 그는 부족한 자니까 신이 아니니까 그는 죽어 마땅한 자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도 보게 되면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악인들과 같이 여겨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두 명의 악한 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면 흉악한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흉악한 강도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 원래 저렇게 흉악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럼 9절 그 중간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본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이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의 본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고난받으실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죽을 때에 강도들과 같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 죽으신 다음에 부자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실 것도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우리가 제일장로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한 거, 우리는 우연이잖아요.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렇죠. 예수님이 원래 죄 있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죽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라하게 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초라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초라해져서 우리 때문에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속건제라는 것은 속죄제 같은 거예요. 근데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배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어떤 성물에 어떤 피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배상을 드리는 그것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배상해 드려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속건제다라고,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의 씨를 볼 것이요, 그의 씨는 예수님이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거예요.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도다. 그게 예수님의 본분이었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중간에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여기서 존귀한 자, 강한 자는 세상의 통치자들, 강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존귀하게 보지 않았죠. 예수님을 하찮게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존귀한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보고 세상의 존귀한 왕을 대단하게 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 정도가 아니라 더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복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의 존귀한 자, 강한 자, 통치자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리고 12절 끝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 아니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자신을 못 박는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로마 교황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러한 성경이 전하는 말을 증거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부족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더 보태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더 보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일시적 구원이 아니에요. 100년, 1000년 후에 취소되고 다시 갱신해야 되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행세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신이 이제 이런 경우죠.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행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갈취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든 성도가 그러든 누가 그러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나의 열심과 지혜와 능력 때문이지.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수준에서. 근데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건 저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 때문이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갈취하는 거예요. 네. 그럼 횡령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혜를 얻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과 지혜를 이렇게 발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열심과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았지. 물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저 사람 도와서 저 사람 저렇게 되게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힘과 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의 은혜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지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은혜를 누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세상의 것들, 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공급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말을 해라. 누가 봉사하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에 의해서 봉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에게도 알리고 봉사해라라는 거지, 뭐뭐 아닌데 뭐뭐 같이, 이런 말이 있어서 의미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봉사해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것은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인생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 좋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할 곳입니다.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로 외모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 중심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존귀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